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다신, 잡다한 신을 섬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덴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말은 당신들의 일상은 수많은 신들과 참 많이 연결되어 있구나.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아주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오직 신은 한 분이시다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유일신을 나머지 신들은 아예 있지도 않은 헛된 우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어디죠? 바로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입니다. 이를 3대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데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 3대 유일신 종교가 서로 각각의 신들을 섬기면서 우리의 신이 진짜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3대 종교의 뿌리를 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은 바로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아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3대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의 이름을 이제 보면요. 그 신의 이름의 근원이 같습니다. 그 이슬람에서는 신을 뭐라고 하죠? 알라라고 하죠.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아람어, 아랍어 이것이 다 형제 언어입니다. 우리가 아람어와 아랍어가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를 썼었는데 이 아람어는 메소포타미아 북쪽에서 발생한 언어고 아랍어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생한 언어입니다. 그 아랍어는요 원래 병방의 언어였는데 이 무하마드, 그러니까 라틴어 발음으로는 마호메트죠. 마호메트가 AD 610년에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꾸란이라고 하는데 그 꾸란을 이 아랍어로 기록을 하면서 이 아랍어가 신성한 언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세계적인 언어로 발전된 케이스가 이 아랍어인데 이 히브리어, 아람어, 아랍어가 이 셈 어족입니다. 셈족의 언어고 형제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고요. 자막 한번 보시면은 아람어로는 하나님을 엘라하라고 하고 그리고 아랍어에서는 알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관사가 붙어요. 알라에는 관사,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능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고 하는 공통 어근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발음하죠?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름보다도요. 그 이름이 지칭하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말씀과 뜻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아랍의 기독교인들은요, 이 아랍어로 된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의 뿌리가 같고요. 그리고 이 3대 유일신 종교가 경전이 또 같아요. 경전이. 그래서 이슬람은 모세오경과 그리고 시편, 복음서, 그리고 꾸란이라고 하는 코란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고, 유대교도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성경, 그리고 모세오경을 해석하고 적용한 탈무드 미시나, 기독교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66권을 이 경전으로, 진리의 표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사성을 우리가 볼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는 토속 신앙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유일신 종교까지 발전했구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보잘것 없었는데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이 가장 세, 가장 강해, 이렇게 경합을 하면서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신개념이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관점은요,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히브리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충격적이고 너무도 두려운 신경험을 한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전통을 유대인들이 이제 이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유다 지파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머지 11지파는 공중으로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에 WBC라고 세계 야구 대회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야구팀에 혼혈 선수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는 미국 사람, 엄마는 한국 사람. 근데 그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 어머니 나라를 대표해서 영광스럽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적 정서, 정신세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경험했던 그 충격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것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11지파가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민족적인 열심이 유대교와 이슬람으로 스며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대 종교가 경쟁하면서 발전한 것일까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높고 정신이 떠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쟁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런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3대 유일신 종교에서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그런 결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요, 어느 시사 다큐멘터리에서 이 3대 유일신 종교를 이제 담아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3대 종교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너무도 위선적이고 반인륜적인 거예요. 편집을 그렇게 해서 그러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AD 70년에 다 무너졌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벽만 남아있는데, 이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신에게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걸까요?
신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일 텐데,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의 모습은 가자지구로 아주 잔혹하게 공격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또 어떤가? 이슬람도요, 라마다 기간에 이슬람 사람들도요, 그 이슬람 교도들도 눈물로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찌 된 게 알라의 이름으로 테러를 하고 여성들을 차별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과 대비되는 복수와 테러. 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떤가?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도 신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타 종교를 배척하고 우리 스님 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 모습 인상적이죠? 예. 안 보이세요? 스님 머리에다가 전도하시는 분이 막 머리에다가 수고하네 뭐 이런 뭐 뜻인지 모르겠지만 또 절에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날 이제 보일 때 타 종교는 배척하고 무시하고 무례하고, 최근에는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막 스피커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는데 그 스피커에서 또 독소리 나오고 욕소리 나오고 스피커가 터질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것과는 거리가 먼가. 물론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러겠지만 이 3대 유일신 종교가 참 무익하다, 이런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종교 무용론, 종교가 필요가 없다, 종교 해양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가 해롭다, 종교 이 말살론, 종교를 없애야 된다, 종교 해로우면 그냥 해체해야 된다, 이런 위험한 소리가 막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에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을까? 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 이것은요, 우리가 골고다 언덕을 한번 바라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골고다 언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게끔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 곧 예수를 따르는 자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를 박해를 하였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판단, 전통, 이익, 명예,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유대교, 이슬람, 또 일부 한국 교계에서 나타나는 일들,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을 뿐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따르지 않는 종교인들, 과거에도 오늘에도 그들이 악행을 범하는 것이에요. 우리 십자가에는요, 이렇게 유대인들, 유실론자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류도 있었는데요.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는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군병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는 그 자리에서 고작 옷 한 벌의 가치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배경이에요. 부모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냥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배경일 뿐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현실에서 이익, 소유, 소비,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어요. 계시의 한복판에서 오직 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현실적인 이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의인이 십자가에 죽어가도 전혀 그것을 문제의식도 없고 그 안에서 어떤 깨달음도 없습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신은 없는 거야, 자기 성찰은 없고 그렇게 무신론만 강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밑에 이 군병들은 오늘날 무신론자들을 잘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종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결코 해롭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절대화하는 이들이 해로운 것이에요. 우리 무종교주의, 철저한 무신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철저한 무신론 체계, 대표적인 게 뭘까요? 스탈린의 공산주의입니다. 스탈린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숙청하고 강제 수용소에서 그 수백몇 명이 아니에요, 수천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우리 보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악행은 그 유신론보다도 훨씬 능가합니다. 이 종교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유신론자들, 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신을 절대화하는 또 무신론자들, 그들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자들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이 없다고 하는 이들, 신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이들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한 배 속의 쌍둥이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론 무신론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에서 그치는 우리 종교인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기독교에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무엇이 다른가? 기독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교는 가르침이고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따르고 닮으려고 할 때 비로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제한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세 가지 삶의 모습, 방향을 이 시간에 나누고 설교를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무한 자기 겸손, 무한한 자기 비움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겸손과 자기 비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정부라 또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일들 보셔요. 다 보시면요. 누군가는 자존심 세워서 그래요. 누군가는 높아지려고 해서 그래요.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그래요. 누군가는 기득권을 놓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최근에 인도의 최고 이 지도자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그의 재산이 200조가 넘는다고요. 200조가. 200억이 아니고 200조가.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일방적인 그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서 발표한 일이긴 한데, 스위스 계좌라든지 세계 곳곳에 그 하메네이의 재산이, 그 일가의 재산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 얘기한 신문기사가 난 일이긴 하지만 절대 권력은요, 절대 부패하니까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란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에 이란의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낮아지리라, 내가 겸손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생각, 내가 내려놓으리라 라고 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변화가 있고 또 그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시는데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닮아가야지 라고 겸손의 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 적용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를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세요. 그러나 타인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셨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의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요, 이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나라가 어려우면 누구 때문이야. 교회가 어려우면 그 사람 때문이야. 지금 내가 힘들면 누구 때문이야. 원인을 찾고 그 원인자를 우리가 원망하고 그 원인자를 미워하고 그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원인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죄가 흐르고 비참함이 있고 눈물이 있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그 원인자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감당하셨대요. 이처럼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부당한 일을 감당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당한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우리도 정말 억울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편 때문에 일어난 일 아내가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려놓고 또 용서하고 섬기고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감당하리라 라고 할 때 우리 그 교회와 공동체 가정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용서하고 섬기고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통을 페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패션이라고 합니다. 열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뭐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왜 이것을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스스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봉사, 뭔가 떨어진 거, 뭔가 문제 있는 거 누가 해야 된다 이름 써 있는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감당하리라, 또 사회에 어려운 거 내가 찾아서 그것을 하리라, 이런 열정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으로 살아가면요 꼭 걸림돌을 만나요. 걸림돌이 얼마나 아프고 우리를 상처를 주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게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봉사를 해보니까요,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진짜로 봉사자이시더라고요.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그래서 저도 부족하긴 하지만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끝까지 담임 목사가 남아있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이란, 미국이 전쟁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요, 다 유일신 종교의 나라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 종교가 문제가 아니야, 이 종교가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종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인간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신의 이름으로 절대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겸손.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공로가 있어도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내가 그거 감당해야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내가 한번 낮아지면요 꼭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담당하면요 그걸 또 당연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열정으로 나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내가 용서하고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헤어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 걷는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보리라. 승리의 말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겸손과 섬김 열정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판단과 욕심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낮아짐, 정죄와 원망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와 희망의 삶,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열정으로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 신앙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순간순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꾸준히 자기를 성찰하고 훈련받고 말씀을 깊이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과 사랑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를 따르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예수님 닮아가리라, 따르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